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세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과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삼손은 빛과 어두움, 흔히 한자로 명암이라 그러죠. 명암이 너무나 선명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너무나 많았지만 또 반대로 단점도 너무나 많았던 사람. 사실 장점만으로만 생각한다면 삼손은 아마 사사들 가운데 으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장점이라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볼 길이 별로 없어요. 자, 몇몇 사사들을 한번 말해 볼까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보면 이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한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단순히 두 손이 다 있는데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주로 쓴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는 아예 오른팔이 절단돼서 없으시거나 아니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오른손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슨 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언제나 오른손이라고 얘기하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왼손이 도우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오른손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여러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근대까지도 오른손은 음식을 집어먹는 손이고 왼손은 변을 해결하는 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 문화에서는 왼손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집어준다거나 심지어 먹을 것을 건네준다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악수를 청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도 지금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거늘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도 오른손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곳에서 만약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이었다면 에훗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굉장한 용사이고 전사이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구석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전쟁에 나가라고 했더니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자 사사셨던 드보라를 거론하면서 그분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대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그가 300명을 데리고 무려 13만 5천 명을 요단강 서쪽에서는 12만 명을 괴멸시키고 그리고 강을 건너 1만 5천 명을 300명 겨우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13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도 그는 전장에 나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자기는 므낫세 지파이고 또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못난 지파는 아니에요. 요단강 동서쪽으로 영토를 나누어 가질 정도로 사실은 몇 손가락에 드는 강대한 지파인데도 그 스스로의 인식이 그래서 흔히 기드온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보리떡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못난 지파이고 또 자기의 종족, 자기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가장 못난 종족이라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아예 테스트까지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것 같으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 온 대지에 이슬이 가득 맺혀 있지만
이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십니다. 한 번 확인했으면 될 일인데 그 다음날 또다시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이 양뭉치에만 이슬이 흠뻑 젖어 있고 온 대지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참 괘씸해 하실 만도 한데 그대로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계속 겁에 질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휘하에 모여 싸우기로 모인 32,000명 가운데 겁이 나는 자 되돌아가라 얘기하실 때 무려 22,000명이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들만 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드온 너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내 그가 겁에 질려 싸우러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자 아예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의 진영에 한번 가봐라 하니 거기에 갔을 때 경계병들이 지난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거대한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을 들어와서 다 파괴해 버렸다.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보리로 된 빵, 사실은 떡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는 보리빵이겠죠. 요즘은 건강 때문에 보리로 만든 빵을 더 선호하는 분이 계시려는지 몰라요. 호밀로 만든 빵, 보리로 만든 빵은요, 중세 프랑스가 아주 잘 살던 시절에는 화가들이 목타나 그릴 때 지우개로 썼던 겁니다. 사람이 먹지 않아요. 입에 거칠고 까칠까칠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사람이 먹는가. 정말 가난한 사람, 굶주려서 허기를 채워야 되는 사람 아니면 먹지 않을. 그러니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겼는가. 그뿐입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은 좀 완화된 번역이라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율랑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태생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장성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도대체 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부르셔서 사사를 삼으십니다. 그에 비해서 삼손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제 아들이 태어날 터이니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을 짓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워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내정되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가진 그 괴력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지를 않나. 여러분 성문에 달려있는 문짝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성을 넘어가거나 성벽을 파괴한다는 것이 공성장비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언제나 성문을 뚫으려고 했지만 나무 기둥이나 철퇴 같은 것으로 두드려 댄들 그 성문이 뚫립니까? 성문 뚫으려고 하다가 공격하는 병력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곤 했어요. 그 성문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성문을 아예 통째로 떼서 메고 가버려요. 마지막 삼손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인들의 신이 있는 그 신전에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아예 신전 전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손하고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할 정도로 삼손 그러면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님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삼손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거론했던 이 사람들 에웃이든 기드온이든 입다든 바락이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와 싸우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기드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만 싸우라 해서 그렇지만 처음 모인 거는 32,000명, 바락도 4만 명, 또 에훗도 그가 나를 따르라 부를 때 인원을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지파에서 사람들이 호응하고 달려왔어요. 기이하죠.
약점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고도 견줄 수도 없는 삼손을 언제나 외톨이로 싸우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싸우고자 했던 채택한 전략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주셨으니 그냥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내가 앞장설 터이니까 적 장수들을 내가 다 쓰러뜨릴 터니 너희들은 점령하고 뒷정리하라 이랬으면 일시에 블레셋뿐 아니라 마치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위대한 정복을 다 이룰 수도 있었을 터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블레셋 여인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해보리라 이러다가 결국 그 여인들에게 농락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삼손을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너희하고 전면전을 치르겠다 하니 유다 지파 11절 상반절이 보니 몇 명이요?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 보고 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좀 너를 포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족의 배신, 가장 나를 사랑해야 될 내 동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외로움과 좌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삼손에게 있었던 빛과 어두움, 명암의 양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재능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삶과 그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은 가장 가련한, 어떤 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삼손이 자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눈이 뽑혀서 이미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버렸던 삼손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내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블레셋인들을 쓰러뜨리게 하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히게 하셔서 사사기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그의 생애를 사사적 삶이었다고 논평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삼손에게는 이렇듯 장점도 많이 있었고 아쉽고 약점도 많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 차이는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종류가 다를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조차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저 모른 채 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그렇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약점이 참 많은 것이 우리들 모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위기를 어떻게 겪어 나가는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4절 중반절을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래서 그를 결박한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렸다. 여러분, 이 삼으로 가늘게 이 삼을 쪼개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그걸 또 꼬고 그 꼬은 실들을 또 모아서 또 꼬고 이러면 아주 새끼줄처럼 꼬은 굵은 밧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수천 수만 톤의 배를 항구에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정시키는 밧줄로도 쓰입니다. 이 굵기의 이 튼튼함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 3,000명이 우리가 너를 해치지는 않겠다, 블레셋인들에게 넘겨만 줄 테니까 순순히 포박을 받아라. 삼손이 정말 나 해치지는 않는 거지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살려고 하면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 내가 가서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내가 해결을 볼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는다고 약속을 해라. 이래서 블레셋인들에게 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하심에 그 밧줄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표현이 여기만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14장 19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상반절만, 시간 관계상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14장 6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6절도 역시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거기까지요. 비슷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소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 무려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정리하기를 신약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부르신 그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타난 표현처럼 삼손에게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때 삼손의 괴력의 은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삼손이 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밧줄을 끊어낸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니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와, 나귀 턱뼈가 이렇게 좋은 무기였나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걸 보고 나귀 턱뼈가 어린 나귀의 턱뼈였을까? 왜요? 뼈는 어때요? 어린 시절에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어린 뼈들은 조금 무르죠. 그죠? 악교질이 많은 건가요? 석회질과 악교질 중에 악교질이 많아서 잘 부러지지는 않죠. 근데 무르고 연약해요. 근데 어르신들 나이가 많아지시면 정말 뼈가 강력하긴 하지만 쉽게 오히려 부러질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나귀 뼈가 지금 어린 나귀의 뼈냐, 장성한 나귀의 뼈냐, 뭐 별의별 연구와 별의별 코멘트를 하는 걸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봐야 나귀 턱뼈인걸요. 여러분에게 나귀 턱뼈를 손에 쥐어주면서 전쟁터 나가라면 나가시겠습니까? 아마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보고 좀 나가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나귀 턱뼈라 하는 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별 효용성도 가치도 없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재직에 임명을 받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시험 들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는데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맞지 않고 예배만 와서 딱 드리고 묵도할 때 들어왔다 축도할 때 가고 이러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시간도 없는데요, 건강도 좋지 않은데요, 물질도 없는데요, 저도 삼손 못지않게 대인관계 별로 그렇 좋지 않은데요, 나는 그런 강력한 은사, 아이디어, 재능 이런 것도 아예 없는데요.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금 삼손에게 이런 괴력이 나타난 것이 애초부터 그에게 있었던 언제나 늘 힘이 철철 흘러 넘쳤던 아니라고요. 그러면 숟가락 들다 숟가락 부러져서 밥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힘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순간이 됐을 때 갑자기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심에 사자도 찢어 죽이고 1000명도 죽이고 30명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은사가 그때 필요할 때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18절을 보니 정작 삼손이 목에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거 봐요. 결국 낙이 턱뼈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서 일을 해봐야 삼손도 죽게 생겼네요. 괜찮아요. 이때 삼손이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셨는데 그 샘 이름이 뭐라고요? 엔하꼬레.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자는 마치 뭐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뭐와 같아요? 물된 동산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시고 하늘로 구름을 덮으셔서 비를 준비하셔서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우리를 먹이시는도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샘이든 강이든 이슬이든 비든 이 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낙이 턱뼈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부족하다 여기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가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할 수 있겠나 의심이 들거든 오늘 삼손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말씀을 읽으시며 힘을 내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몇몇 사람이 몰아서 그 일을 해도 되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왜 일을 나누어서 맡기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도우시고 그의 일을 친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도록 만드는 삶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